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기 참 좋은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님이 오신다라는 시인데요. 약간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좁은 길은 곱게 하두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작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장에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랍고.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쓸어주시고 나까지도 앉으라 하시니 제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혹시 이 시 들어보셨나요? 님이 오시니까 길을 닦아서 예비하자라고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 그렇게 먹어놓고 그만 늦잠을 자고 맙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방은 이것저것 늘어져 있어서 어지럽게 그지없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쓰레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리 위에는 때가 끼어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또 집으로 오는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서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또 다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의 풍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단정하고 외모를 꾸미기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 여기저기 어지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마음의 창문은 열지도 않고 그저 닫혀만 있는데도 먼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거미줄도 쳐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정말 모실 자리가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에는 이 초를 2개를 켰습니다. 이 기다림의 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 생전에 내가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게 임박해 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계속 설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일 성탄절에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과 나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 정도로 늦춰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지, 대림절이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방을 정돈하는 거거든요. 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방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죠. 그죠? 내 마음은 더러워져 있는데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저 막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세월입니다.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쓸자, 닦자, 치우자 마음뿐이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 어디에가 아픈 상처들이 있는지,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들이 어디에 뭉쳐 있는지, 내 마음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감정의 쓰레기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성찰하면서 치워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나는 쓸자고 그랬는데 쓸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신 그분께서 내 마음의 그 방을 쓸어주시고 어지럽던 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불온한 땅이었고 경멸의 땅이었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나사렛에서 능력 있는 랍비가 나타났다. 너도 가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지 않느냐라고 청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입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항상 불온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입니다. 당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곳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지역이지만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불경죄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몰려서 그렇게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이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즉 세례 요한부터 탄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안고 가는 거죠. 정결 예식을,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거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으로 하면 시몬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몬의 평생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홈쇼핑 하세요? 정말 갖고 싶어하는 물건 이렇게 주문해 놓고 핸드폰에 언제 오는지 시간이 뜨고 오기로 했는데 왜 이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지? 그럼 여러분들 막 기다리시죠? 안 하시는군요. 이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뜻은 이처럼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숙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없는 아이가 성탄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사이비 종교에서 휴거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숙함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인데요, 그 미완료 시제라고 그럽니다. 미완료 시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진행형인데요,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시몬에게 성령이 한 번 충만했다, 과거에 내가 뜨거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몬의 머리 위에 그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성숙함으로 그의 내면을 채워가시고 계셨다. 성령께서 그의 내면을 그렇게 채워가시는 것처럼 시몬도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위로를 자신의 내면으로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즉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거룩한 영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는 순간이 그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기다림의 완성,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 이하를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자신의 내면을 거룩한 영으로 채워온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드디어 주의 구원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모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자기 스스로를 채워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었던 그의 부모들도 시몬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생명을 안고 있었던 아버지인 요셉도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에게서 주의 구원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안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워갔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시는 위로의 손길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으로 투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침묵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시대, 그 암흑시대가 4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스라엘의 관료들도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이 척박한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도 그들의 기억 속에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기간이 3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의 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거룩한 영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거룩한 영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워간 사람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 생명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그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시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고 세상의 부정과 부패의 권력을 향해서 날선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풀려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례를 줬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대신해서 세례 요한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물어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알려줘라. 그 내용이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치유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 이걸 가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물의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시련, 고난만 보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눈뜬 봉사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자립적이지 못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죄에 대한 통증이 없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자는 단순히 청각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거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파산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을 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시루라기 밧줄 하나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삶에 새롭게 눈을 뜬 사람, 진리에 눈을 뜬 사람, 자기를 성찰하고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계셔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안고 있으면서도 몰라봤던 예수의 부모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등을 토닥거려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욕망의 쓰레기도로 널브러져 있어서 거룩한 영을 모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길도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성탄절에 선물이라도 받으려고 기다리죠.
바꿔 얘기하면 아이들은 뚜렷한 목적이라도 있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시므온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아니 내 목숨과 바꾸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목표와 가치가 우리들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죠.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단지 하나님이 오셔서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손길을 맞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므온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고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성탄절 20번, 30번, 50번, 100번 보낸다고 한들 그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촛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밝히는 불빛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밝힌다고 하는 건 구석구석 더러운 것이 어디 있는지, 숨겨둔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이걸 우리가 차단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밝히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는 사람, 거룩한 영을 모시기 위해서 그만큼 내 삶의 자원과 시간을 쏟아붓는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저 먼 별에서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찾아옵니다. 지구별에는 아름다운 장미들이 수만 송이들이 피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장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별에서 키웠던 자기의 장미가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장미가 네게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 네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그래서 그 장미가 너에게 이 수만 가지의 장미보다 더 아름답고 기다려지고 생각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의 자원을 공들여서 쏟아 부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나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거룩한 영으로 체험받아서 주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평생 동안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 보았던 그 진리를 내가 본다면, 공자의 말처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몇 년 건강하게 몇십 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본다면, 한순간이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린다면,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 생명을 놓아주셔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게 내 삶의 기쁨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촛불 앞에 스스로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원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저희들 내면의 자리를 성찰합니다. 마음의 불을 밝히고 저희들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저희들의 영혼이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대림절이 저희들의 마음의 방을 치우고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